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식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더 이상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던 당시 1세기의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들도 다 견뎌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핍박이 점점 길어지자 이들은 지치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제사와 그리고 율법을 다시 믿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5장 후반부에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5장 12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이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뼈아픈 책망인 것이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은 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태보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희가 더 성숙해져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강력한 채찍질과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혼의 닻을 내려라. 라는 위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또한 모진 풍파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그런 새벽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데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리들입니다. 결코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죠. 건물을 지을 때 이 털을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일 터만 파고 이 터만 계속해서 닦고 있으면 건물을 언제 올리겠습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하면서 이 기초 교리에만 매달려서 그 위에는 정작 집을 지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의 성숙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보를 버려라 라는 말은 기초를 무시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듯이 이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물을 지어서 성숙해져 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기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성숙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건물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10년째, 20년째 똑같은 기초만 닦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성숙의 자리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간혹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의 실수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이 배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이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저 장난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배교의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인 것입니다. 절벽으로 걸어가는 자녀에게 거기 가면 너 떨어져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이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과도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인 원리를 7절과 8절에 이 땅, 밭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에 불사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동일한 이 비가 땅에 내립니다. 어떤 땅은 이 비를 잘 머금고 합당한 채소, 이 열매를 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땅은 똑같은 이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밭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이 찬양으로 은혜의 단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맺히는 것이 주님을 닮은 성품과 순종의 열매인지 아니면 나의 이 형제들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땅은 반드시 은혜를 합당한 열매로 응답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그리고 9절의 말씀부터는 이 어조를 한 번 또 바꾸어서 당시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무서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너희는 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버림받은 땅이 아님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구원에 속한 이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서로 돌보며 서로를 섬기며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급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 심한 박해들이 계속되어서 지쳐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눈물로 뿌린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 이 제단을 쌓으며 남몰래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이 참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과 그리고 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 부지런함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증거로 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소환하죠.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여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에서도 맹세를 하며 그 계약을 맺어가는데 하물며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겠습니까?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셨다면 그 구원의 약속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큰 안위와 위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확실한 소망을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닻을 비유하며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요동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닻을 내려야 하죠. 이 닻이 바다 밑바닥에 든든한 그 땅에 고정이 되면 배가 흔들리지언정 이 배가 결코 떠내려가거나 파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의 배들은 닻을 바다 아래, 이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이 영혼의 닻은 땅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닻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튼튼하고 견고하게 걸려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혼의 닻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걸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보좌에 단단히 묶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닷줄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랑 그리고 핍박의 파도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받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가 지금은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버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거센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냥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서 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또 따뜻한 이 위로를 동시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단비를 맞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흔들리는 사람 이런 것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품에 이 영혼의 닷을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이 초보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가시를 내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크고 작은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탓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하고 평안한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